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자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나는 아직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한 분, 두 분, 세 분. 그래요. 이런 분들은 잘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바라고, 이제 50%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건강하게 잘 코로나 걸리지 않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가 잘 지켜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 감당과 상급. 우리가 이제 90, 11, 12 네 달은 사명에 대한 얘기만 해주세요. 왜? 사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사명이 사명을 통해서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대한 얘기하는데, 사명과 행복, 사명을 잘 감당하면 상급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 일은요,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다니느냐가 중요한데요. 아무튼 상 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상 받는 거.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 이렇게 진열장을 만들어 놓고 상 받은 거 다 거기다 진열해 놓고 또 이렇게 메달 받은 거 다 진열해 놓고 그런 걸 봐요. 왜?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도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어떻게 신앙생활에 상급이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상급이 크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신다를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각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 상을 가지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정말 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모범이 된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가난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순교까지 하는데 왜 순교를 했느냐? 중요한 건 내 삶을 마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목이 잘려 죽였죠. 목이 잘려 죽었어. 그러나 그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1원 한 푼도 안 들어가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따라서 합시다. 상급은 신앙의 성적표대로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사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제 내 죄 사함 받았고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표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성적표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95점, 94점, 80점, 60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네. 빵점? 59점, 프랑크.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는 그래도 점수가 60점은 넘을 것 같다. 그런 분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다 못 들어, 잘 못 들어. 다 들어봅시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99점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었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세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와서 열심히 즉시로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해 배로 남겼습니다. 그랬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말이야 인색한 사람이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 내가 이거 한 달란트 지키느라고 가다 묻어두었다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잘못 알았구나. 저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한 달란트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되 상급은 수고한 대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특별 기도, 새벽 기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바르게 사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사명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상급받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급 받으려면 첫째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상급 받으려면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16절 17절 먼저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그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행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26절을 넘죠. 26절 다름질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래요. 자, 복음을 전해. 내가 복음을 전해. 근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 자, 한국 젊은 남자가 군대를 가서 내가 군대 왔으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 상급을 주십시오.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 만약 나는 상 안 주니까 난 군대 안 가 그러면 감옥에 가야 돼.
유치장에 가야 돼. 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당연한 건데, 그것이 상급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일이야.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다름질하기를, 내가 신앙생활하기를 내가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않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마이어라라고 하는 사람은 30세에 억만장자가 돼서 비국인인데, 억만장자가 돼서,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달성하게 하는 열쇠는, 모든 것을 이루고 달성하게 하는 열쇠는 목표에 있다. 목표 설정에 있다. 그러니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정말 값지게 살려면, 뭔가를 이루며 살려면 목표를 정하라. 목표를 정하라.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목표를 정하라.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97%의 사람들이 목표가 없더라. 목적이 없더라.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오늘 교회 나왔어요?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없어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몇 장을 읽고 전도를 몇 명을 하고, 어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기도를 얼마나 하고, 목표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지났는데도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 그러나 목표를 세운 사람은 못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세웠어야 뭐 얼마를 하고 뭘 하고 뭐 알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갈팡질팡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맥스웰 말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자전거와 같다. 자전거는 계속 앞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넘어진다. 그런 것처럼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계속 나가지 않은 인생은 그건 100% 넘어질 수밖에 없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철 카네기라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먹이 사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가 목표를 세운 게 그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어머니 실크로 옷을 만들어 드리고 황금 마차에 태우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혼을 몇 살에 했냐면 52살에 했어요. 52살에. 왜냐하면 자기 목표를 정한 것이, 내가 우리 어머님 실크로 옷을 만들어 드리고 황금 마차에 태워드리기 전에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고서 그 결혼을 했어요. 늦었지만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만이 아니라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자기 목표가 있었는데, 돕기 위해서 목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위해서 6천만 불,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서 7천만 불, 또 미국의 여러 교회에 7천여 개의 전자올견을 기증을 했죠.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공의 비결은 선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 목표대로 성공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오늘 선한 목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 선한 목표가 뭔지를 살펴보시고, 없으면 세우시고, 세웠는데 못 있으면 한 걸음 더 나가시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매일 망설이다가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냥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상급받는 신앙이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1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좀 넘어가서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약한 자에게 드리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멘. 자, 여러분요, 상급을 얻으려면 전도하는 것이 상급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권리를 쓰지 않고 포기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는 절제하는 일이죠. 그래서 25절에는 따라서 합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느니라. 내가 신앙의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이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요 10% 이상의 살을 뺐어요. 10%가 아니라 10kg. 대단하죠. 먹고 싶은 것을 안 먹는 건 아니고 덜 먹는 거예요. 덜 먹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살이 빼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잠잘 거 다 자고 어떻게 기도해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쓰고 싶은 돈 다 쓰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금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요, 수천억이 있어도 내가 수천억이 있으면 수조 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다가 투자하죠.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어요. 돈 많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도 어떤 사람은 텔레비 보고 뭐 엉뚱한 것만 그냥 놀러 다니지만 좀 어떤 사람은 시간 없는 가운데도 1시간, 2시간을 잘라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해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데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본능은 가르침을 받지 않는 능력이다. 본능대로,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쉬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 100% 실패한다. 그는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아무런 목표를 가지고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 가운데 식욕, 성욕, 명예욕, 무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따먹어 그랬죠. 따먹으니까 하나님 됐습니까? 아니죠. 고통과 저주가 오고 죽음이 왔죠.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은 뭐냐?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잘라내고, 그래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하는 것이 상급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 훌륭한 운동선수들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해요. 놀고 싶은 거 다 놀지 못해요. 땀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에서의 성공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그 시간과 남은 시간, 남은 물질, 남은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때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상급을 얻는 신앙인 거예요. 나 종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야. 왜?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나는 자유로운 권리가 있어. 그런데 내 이 권리를 다 포기해. 나는 권리를 다 포기해. 왜?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으려고. 이것이 상급받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자가 최고의 상급을 얻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에 다른 어떤 삶이 없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이런 사람이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거밖에 없는.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 한 가지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요, 이 오늘 경주는 달려가는 것은 마라톤 경주를 말하는데, 마라톤 경주는요 한 10명, 20명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함께 달려요. 우르르 달려나가죠. 근데 달려나가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해요. 42.19km 가지 않고 그냥 10km만 하고 그만두고 20km만 그만두고 전환점에서 그만둬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한번 이 42.195km 다 끝냈다, 이것도 그냥 만족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금메달을 따려고 그래요. 금메달 따려고 하는 사람은요 오직 그 달리는 일에 전 생명을 다 거는 거죠. 그래도 금메달 따는 건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런 얘기. 여러분 한번 생각. 나는 금메달 따는 신앙, 금메달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분 한번 오른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다 들읍시다. 금메달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적당히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그런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라톤 조깅하는 사람과 금메달 따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 땅 차이죠. 하늘 땅 차이죠. 아멘. 그러려면 금메달을 따기로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것이고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위너비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왜? 그것이 뛰어남이 되니까.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러셀 H. 코넬이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전력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내가 성공하는 건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고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포엘 벅스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아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위대한 사람, 평범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불굴의 의지, 열정,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재능이 많고 환경이 좋고 기회가 있어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상급받기로 하면 따라서 합시다. 불굴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이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그 여자가 있었어요. 날씬하고 얼굴도 예쁘고 그래요. 이 백조의 호수 이렇게 그 춤을 추면 환상적인 춤을 추. 그래서 그가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를 했고 지금은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 감독으로 있어요. 근데 그가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은데 그의 발은 엉망진창해요. 왜냐하면 잘 발레하기 위해서 그의 발은 혹사를 당해서 짓물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그 발을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발이 보입니까? 네. 대나무 뿌리같이 생겼죠. 마디마디가 다 부어오르고 엉망진창. 저게 예쁜 여자의 발인 거예요. 왜요? 그 많은 노력을 통해서 탁월한 발레리나가 될 수 있었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거죠. 김수진이라는 사람은요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씩 더 훈련을 연습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발레 신발 250컬레가 달아서 버릴 정도로 연습을 많이 했다는.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지만 그의 발은 그만큼의 수고와 헌신의 고통이 따랐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금메달의 신앙인이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착 붙잡고 있던 건 다 뒤로 할 수 있는, 분토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내가 부족한 것 주님이 도우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금메달의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금메달의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금메달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금메달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무슨 다른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 역사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정원교회에서 제일 상급을 누가 많이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 거 없이 여러분들 아니요, 제가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월이 다 지나고 마지막 주입니다. 10개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뭘 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상급을 받을지 아니면 프렁크 날지 책망 들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인생 목표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절제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금메달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아서 당장 편안한 것, 당장 즐거운 것, 썩어져 사라질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